좋은 안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이 안식학교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주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날씨가 그래서 좋은 5월달 날씨가 좋죠. 우리 함께 오늘은 섬김의 지도력 이런 제목으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혹시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도 같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가 대통령 선거한다고 여러 가지 방송도 하고 토론도 하고 여러 가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지도력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지도력하고는 다릅니다. 대통령 후보 나온 사람들이 토론하는 거 보니까 서로 좋은 점을 얘기하는 것은 별로 없고 서로 이제 상대방의 그냥 단점들을 들춰가지고 서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별로 좋은 거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은 과연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첫째, 하나님의 교회를 지도하고 돌보는 사람들의 그 표준은 누굴까요? 우리의 지도자의 표준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고요?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된다. 자, 오늘 이 기억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교회의 지도력은 매우 어려운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미 분주하지만 시간을 쪼개서 헌신하는 자원봉사하는 자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자들은 그들이 지지할 수 없는 일이 발생하면 출석을 중단함으로 그들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 심지어 훌륭한 지도자는 또한 깊은 영성을 갖춰야 한다. 베드로가 박해를 받고 있는 신자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교회의 지도자는 특히 그러한 때에 공격을 받기 쉽다. 그렇다면 누가 그런 일을 맡기에 적합한가?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10절에서 베드로는 지역교회 차원의 지도력 문제를 다룬다. 그는 지역교회 지도자들 뿐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요구되는 몇 가지 중요한 자질을 기록한다. 그의 권면은 그들에게 의미가 있었던 것만큼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 초대교회에 교회 지도자들은 핍박이 올 때 제1순위를 잡혀였어요. 로마 제국이 교회에 핍박을 가할 때 누구부터 잡아갔을까요? 첫째는 가장 영향력이 있는 사람부터 잡아가고, 그건 이제 사도들이죠.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고, 그 다음에 사도 다음으로 교회를 지도하는 사람들이 장로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안식일에 와서 누구 다 잡아가는 거예요? 장로들을 몽땅 잡아서 다 투옥하든지 또 화형을 시키든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 지도자가 없잖아요. 그럼 그 다음 안식일에 교인들이 모여가지고 교회 지도할 지도자를 또 다시 뽑는 것입니다. 누굴 뽑아요? 장로들을 다시 뽑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로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에요? 이미 죽을 목숨 내놓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뭐 장로 하면은 아이고 우리 존경하고 참 좋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존경도 받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당시에도 존경은 했지만은 장로가 된다고 하는 말은
뭐 한다는 말이 뭐 순이에요? 순교 대열의 1순위예요. 언제 잡혀서 죽을지 모르니까. 그럼 장로 하라 그렇게 안 해요, 사람들이. 다음 안식일에 또 잡혀갈 수도 있으니까 제 집사님 같은 장로 할래 안 할래? 글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야, 교회에서 장로 이제 우리가 추대해가지고 장로를 뽑으면은 이제 그거는 뭘 추대하는 거예요? 당신은 이제 순교 1순위입니다. 이게 써놓는 거거든요. 할까 말까. 큰일 난다 이거. 그런데도 초대교회는 끊임없이 교회가 장로들을 선출하고 그 장로들이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지켰다. 근데 그런 장로들을 향하여서 지금 베드로가 그런 상황에서 장로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여기 공부하라고 있다. 자, 그 다음에 일요일 문제입니다. 초기 교회 장로들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자, 장로들을 교회에서 잘 다스리고 또 희생하고 봉사하고 또 신실하게 봉사하는 이와 같은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그랬죠. 아주 그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의 말씀을 따르고 그렇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장로들이 다 교회를 지도했어요. 장로들이 뭘 했다고요? 성경 가르치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돌보고 그 다음에 교인들을 지도하고 또 교회 예배를 인도하고 이 전부 다 누가 했다고요? 장로들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잘하는 장로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배나 존경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초대교회 장로들은 첫째는 교회를 잘 다스리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성도들과 새로 교회에 들어와서 회심자들을 잘 가르쳐야 할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장로들이 뭐 해야 되는데 잘 가르쳐야 됩니다. 잘 가르치고 설교하고 그들의 형편을 돌봐줘야 한다. 또 초대교회 장로들은 복음 전도에도 그들이 앞장을 섰다. 그 다음에 교회를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슬로부터 보호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이 모든 영적인 역할을 다 누가 했다고요? 초대교회의 장로들이 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을 위하여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하고 떠나온 그 교회의 장로들을 세워서 그 장로들이 교회를 이끌도록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장로들은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역교회 장로로서 그들은 때로 새로운 회심자를 가르치는 교사 역할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공동체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일들을 잘 수행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지도를 받지만 여러 다양한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조직을 갖추고 장로나 집사와 같은 지도자들을 세울 필요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교회의 지도자로 선출된다는 것은 박해의 표적이 되었으며 그랬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같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뜻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진리를 수호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해야 했다. 특별히
오늘날의 목사와 같은 장로에게는 더 큰 책임이 있었고 집사들은 교회의 실제적인 필요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 교회는 지도자들을 세우면서 더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 밑에 영감의 교훈입니다. 조직의 필요성, 교회들을 조직하고 새로 조직된 교회의 신자들이 할 일들을 기획할 것이다. 교육자들이 열성과 사랑이 충만하여 선교하러 나아갈 때 본방 교회들이 크게 부흥할 것이다. 그리고 교육자들의 성공은 그것이 교인 각자의 깊은 관심사가 될 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복음교육도 25쪽에 있는 말입니다. 둘째는 월요일 문제입니다. 장로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교회 장로들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너희 중에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하나님의 양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그렇죠.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해서 하라. 그렇죠. 그 다음에 무슨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렇죠. 이득을 얻으려고 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로는 주님의 고난과 소망을 이해해야 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고난당함을 몸소 체험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양떼를 돌보는 참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그렇죠? 마치 목자가 양을 돌보듯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돌보는 일에 그런 목자의 심정을 가져야 한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억지로 할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니고 즐겨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운 뜻으로 봉사해야 한다. 그 다음에 주장하는 태도가 아니라 솔선수범하는 것으로 해야 한다.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높이 올라갈수록 뭐예요? 명령하고 지시하고 뭐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지도자들은 명령과 지시보다는 뭐예요? 모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해서 봉사하고 양무리들의 인도하고 따라오게 하는 것이 이제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그런 말이 많은 지도자들이 이 귀한 직분을 꺼리는 이유가 있다. 그런 역할을 하려면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하고 그 일에 적합한 사람들은 이미 상당히 헌신해 왔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그런 역할을 맡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다. 그러나 요청이 있다면 우리는 가능한 한 지도자의 책임을 기꺼이 짊어져야 한다. 옛날하고 달라서 요즘 이제 무슨 직분을 맡기면 안 할래요. 왜 그래?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신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을 위해서 많이 노력해야 되는데 바쁘고 살기 어렵다고 해가지고 그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렇죠. 누구든지 그런 교회가 그런 중요한 직분을 맡을 요청을 하면은 뭐 해야 된다고요? 그 책임을 지고 그에 합당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일을 수행할 때 본인에게도 축복이 되고 또 교회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도 축복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장로들과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는 자들은 사업을 수행할 그들의 계획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야 한다. 모든 교인들이 다 일에 참여하고 아무도 목표 없는 생활을 하지 않고 모두가 각자 자기 능력에 따라 할 수 있는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일을 잘 배정하여야 한다. 그리스도인 선교봉사 61쪽입니다. 교회는 여러 다양한 재능들을 가지는 사람들이 골고루 직분을 맡아서 교회를 유기적으로 운영하고 봉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화요일 문제입니다. 섬기는 지도력입니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섬기는 지도력, 그렇죠. 누구 보고 하라고 지시하는 건 쉬운데 그 일을 맡아서 일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말은 30초면 돼요. 근데 그 일을 하려면 3시간씩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말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요? 실제적으로 봉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적인 세속적인 지도자들과 다른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렇죠. 세속적인 지도력은 뭐예요? 지시하고 감독하고 하는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력은 먼저 하는 것입니다. 먼저 모본을 보이고 섬기는 리더십이다. 그 다음에 종의 지도력이다. 그렇죠. 종은 뭐예요? 주인을 위해서 아주 부지런히 일하듯이 마치 주인이 종처럼 신실하게 일하는 모본을 보이는 것이 교회의 지도력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드러운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렇죠.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것이 아니고 부드럽게 인도하고 협력하고 모본을 보이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 제자들이 높은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싸웠어요. 그것이 성경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까지 그 문제가 거론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유대 나라의 왕이 되면은 누가 제일 높은 장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들이 늘 다퉜어요. 내가 야고보, 요한, 그 다음에 베드로, 가룟 유다 전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제일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고 그건 아니라고 했죠. 높고자 하는 자는 제일 높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지도력, 순종의 지도력, 자기 부인의 지도력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들을 이제 목자에 자꾸 비유했죠. 양들을 이끌고 다니는 목자가 양들을 보호하고 또 인도하고 세심하게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그런 모습의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영감의 교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존재들의 섬김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사람의 종이 되고자 오셨다. 그리고 그분은 모든 사람을 섬기셨으므로 모든 사람의 섬김과 연결을 받으실 것이다. 예수님의 거룩한 속성에 참여하고 구속받은 영혼들을 바라보는 기쁨을 예수님과 나눌 자들은 그분의 무아의 봉사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시대의 소망 651쪽에 있는 말입니다. 수요일 문제 보십시오.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젊은 자들은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살던 고대 세계에는 계급화된 그런 사회였습니다. 지식층은 오늘날로 말하면 위세가 대단했고 그들은 낮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있으며 최하층에는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낮은 계급이 높은 계급을 상대할 때 보여야 하는 적절한 태도는 겸손이었는데 겸손을 의미하는 그리스어는 낮은 중요하지 않은 약한 가난함의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말은 사회에서 지위와 권력이 없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으로서 유대교와 기독교 밖의 세계에서 겸손이란 말은 낮은 지위의 사람들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손한 행동은 자유민에게 적합한 필수적인 권장사항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로 7절을 읽어보면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고려한다면 베드로의 말은 얼마나 주목할 만한가 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종. 그 다음에 밑에 아주 낮은 계급의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도 이 말을 막 있다고요? 적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70인역 그리스어로 번역된 구약 성경입니다. 70인역에서 잠언 3장 34절을 인용했는데 그 성경절은 약 4장 6절에서 인용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지위가 높고 권세 있는 자들을 낮추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의 바른 태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베드로전서 5장 6절입니다. 자존심보다는 겸손이 하나님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관계하는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있는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심지어 지도자들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죄인임을 알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모두 평등하며 십자가 앞에서 겸손해야 한다. 이러한 겸손은 타인들과의 관계에서 특히 우리가 맡고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나타내야 한다. 누구든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 있다. 또한 우리보다 위에 있는 자들, 권한을 가지고 우리보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은 상대적으로 쉽다. 그래서 겸손의 진실성은 권한이 없는 아랫사람을 상대할 때 시험을 받는다. 베드로가 말하는 겸손은 바로 그러한 종류이다.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높은 사람 앞에서 설설 내는 것은 그건 아무나 할 수 있죠. 근데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힘있고 세력 있는 사람 앞에서 굽신거리는 거야. 그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나보다 못한 사람 앞에, 그렇죠? 자기를 낮추어서 상대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죠. 하나님의 장로들과 지도자들은
자기 백성들에게 뭘 행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한다. 이건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죄 지은 사람과의 관계는 그 차이가 말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죄인, 그것은 상대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계급적으로나 뭐 권세적으로나 힘으로도 상대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이 자신을 낮추시고 인생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죄값을 갚으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겸손, 하나님의 속성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그렇게 대하신 것처럼 우리는 같은 연약한 인간을 대할 때도 역시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야 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세주사님, 교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말고 교회에서 제일 힘있고 높은 사람이 누구예요? 목사님. 아니요. 오늘 배운 대로 하면 누구예요? 제일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힘든 사람이라고 봐요. 어린이들, 또 노약자들, 또 뭐 글 모르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뭐라고요? 교회에서는 가장 힘 있는 사람이고 존경해야 할 사람이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배워야 할 거다. 아니, 목사님이 제일 힘이 있다. 아니야, 목사님이 제일 힘이 없습니다. 누가 제일 힘있고 존경받을 사람이라고요? 연약한 사람. 그게 이제 겸손의 의미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힘이 있어 보여요? 그건 아니더라고요. 믿음은 돈하고 상관이 없어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무슨 학식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뭐 공부 많이 안 해도 상관이 없어요. 무슨 사회적으로 무슨 월등한 지위 있는 것하고도 상관이 없어요. 가장 힘있고 존경받는 것은 그가 어떤 상황이든지 예수님을 신실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장 위대하다. 가장 위대하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뭐 해야 된다고요?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겸손한 이 겸손의 공과를 배울 필요가 있다. 겸손의 생명입니다. 영감의 교훈, 우리는 자아를 겸손히 해야 한다. 다른 사람의 결정을 찾아서는 안 되며 마음 가운데 다른 형제를 대적하고 그들의 역량을 손상시키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매우 주의해야 한다. 사단은 이렇게 하도록 우리를 계속 시험할 것이다. 다른 형제들의 결점을 계속적으로 찾는 것은 거룩한 존재들 앞에 어떻게 보일까? 설교와 강연 2권 220페이지에 있는 말입니다. 겸손해지는 것만큼 어려운 것은 없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속성이고 품성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타고난 건 아닙니다. 타고난 건 아니고 그리고 믿음으로 이와 같은 품성이 변화될 때 이런 결과가 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목요일 문제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 자, 사자가 배가 고파서 뭘 잡아먹으려고 우는 것처럼 누가 지금 우리를 찾아 나섰다고요?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삼키려고 찾고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깨어있으려면 첫째 뭐예요? 사단 마귀의 위험성을 알고 항상 조심해야 된다. 자,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과 분리시키기를 늘 계획을 하고 있는, 분리되어서 하나님을 등지고 마귀의 지배를 받기를 그가 항상 우리를 노리고 있다. 마귀의 위험성을 알고 항상 뭐 해야 된다고요?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리케 하시는 예수님을 항상 의지해야 한다. 우리 힘으로는 사단과 싸워서 못 이깁니다. 절대로 못 이깁니다. 그런데 능력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을 의지하면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단과 싸워서 이기려면은 누굴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마귀가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러면 내가 누굴 불러야 돼요? 오 주님이시여, 저와 함께 하셔서 이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사단과 싸워서 이기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선과 악의 대쟁투입니다. 이 지구 역사는 하늘에서부터 시작된 선악의 대쟁투에 우리는 사단의 편에 속하든지 예수님 편에 속하든지 한 편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중립은 없어요. 나는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다, 그건 없어요. 예수님 편 아니면 누구 편이에요? 사단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나는 누구 편을 선택해서 연합할 것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에게 자기의 약점을 노출시키지 말 것입니다. 사람마다 제일 죄악의 약한 면들이 있다. 뭐 어떤 사람은 이 절제를 못해서 음식만 보면 그냥 어떻게 해요? 이 절제가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뭐 여러 가지 절제가 안 되는 그런 모든 약점들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 약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알고 이 약점들을 이기고 노출되지 않도록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항상 기도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야 한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대열에서 혼자 떨어지면 안 됩니다. 자, 사자가, 저 아프리카에 있는 사자들이 사냥을 할 때 어느 짐승을 잡은가? 큰 무리에서, 대열에서 떨어져서 나간 짐승을 잡아먹지 대열 복판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왜냐 그러면 그 뭐 룻대가 그냥 수천 마리가 움직일 때 그 복판에 들어가면 밟혀 죽는 거예요. 사자도 그냥 밟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 무리 복판은 못 들어가고 무리 바깥에서 떨어져 나와서 혼자서 배하는 뭐예요? 그 룻대에서 떨어져 나면 혼자서 배하는 것을 잡아먹죠. 하나님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면 그 순간 누구 밥이 된다고요? 사단의 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연합할 때는
사단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접근하지 못하지만 이 중요한 믿음의 이 대열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누구 밥이 된다고? 사단의 밥이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라. 그 다음에 매일 빈틈없이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해야 된다.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날마다. 오늘도 내가 누가 싸워서 이기게 해달라고?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때 마귀와 싸워서 능히 이길 수가 있다. 사단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을 갖다 주고 그 고난 때문에 뭐 하도록? 실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수 믿는 일을 통해서 고난이 오고 초대교회 그랬죠. 그 다음에 시험이 오고 위협이 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형시키는 일까지 그들에게 가해질 때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까지 가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자신을 영적으로 무장을 하고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쟁터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마귀의 위험성에 주의하여 믿음을 지킨다면 주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잘 이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감의 교훈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고 있다. 그들은 그분의 대사들이다. 그들은 그들의 편안과 안락과 쾌락과 욕망과 편의를 도모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모든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교회 정리군 431쪽 432쪽에 있는 말입니다. 자, 오늘은 섬김의 지도력,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가 섬기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서 주의 백성들을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우리가 섬기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모본을 따라 겸손을 행하는 종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의 백성들이 사단의 시험으로부터 사단의 미혹으로부터 완전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주의 백성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좀 쉬었다가 예배 드리겠습니다. Did you open? 이때 들어가겠네. 오픈. 비싼. 목사님 수고하셨어요. 안녕하세요. 이거 오셨어요. 왔습니다. 이쪽에 바람 불었어요? 그거 나갔어.